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권장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갈망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삶을 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구조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기본 사상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전생과 내생으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윤회설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는 부자로 태어나고, 또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면 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군가의 삶 가운데 좋거나 힘들면 저걸 이제 전생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철저히 이제 불교식 표현이죠. 전생과 내생을 연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 번이다, 이걸로 이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가 다른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나중에 복을 받는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구조가 좀 다르죠.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의미와 헌금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바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당들이 받는다고 복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채를 많이 내면 굿을 잘해주고, 또 좋은 부적을 써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또 따르고 또 생각하는 바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신앙적인 원리가 기록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13권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기록했죠. 거의 절반인데 다 이제 서신으로 이제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가 비슷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제 앞부분은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믿어야 될 그 교리에 대해서 나오고 뒷부분은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총 16장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과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실천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인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앞에 어떠한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에 따르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조건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조건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왼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재단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바쳐지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거룩하고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바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쳐지는 건데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거룩한 재물이고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로 바쳐지는 가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바쳐지게끔 나 자신이 그쪽으로 인도되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산 재물의 모습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시는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도 오랫동안 이제 사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그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이제 그 어떤 그 코치죠. 저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운동을 지도해주는 그분에게 저도 당신과 같은 그런 몸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하는 분이 약간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온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죠. 설렁설렁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이 떨어져가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쑤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운동을 그치지 않습니다. 몸을 다 바쳐서 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의 몸을 가지게 됐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자 목사님이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변화된 삶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변화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어떤 식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면 꼭 따라오는 게 불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운동하는 거 코치가 했듯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변화를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편한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삶의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또 맺고 살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살짝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 고비를 잘 넘기면 사탄은 우리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는 사탄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세상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3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은사입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좀 하찮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소중한 은사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은사가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좋고 커 보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은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귀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가 커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내가 받은 참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질투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왜 받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누가 좋으니 누가 좋지 않으니 이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누가 좋으니 누가 좋지 않으니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은사로 받은 것이 좀 좋을지라도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뭐 대단한 것을 받아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체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 있는 각 지체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서 뭐 눈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귀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종합병원의 그 소아과에 근무하시는 어느 간호사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소아과에 근무하시는데 주로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유아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런 병동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픈 아이들이 좀 큰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엄마들 가운데는 왜 아이들이 태어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뒤집죠. 엎드려다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뒤집느냐, 또 좀 지나면 누가 먼저 걷느냐, 그걸로 경쟁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하루만 지내보면 그런 모든 경쟁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아이의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참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때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께 거룩한 귀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사랑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사랑이 가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기도 하고 내 이웃 또 우리 같은 교우들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에는 거짓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짓으로 사랑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참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거짓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죠. 정치인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겉모술수, 속임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로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입니다. 거짓에 참 정치인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풍조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거짓과 죄악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가운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의 세상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에 속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을 실천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을 실천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주고받는 것.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일정합니다. 주는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은 우리가 혹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많이 손해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일단 가지는 겁니다. 일단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새로 이제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제 천안에 이제 짐을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다 꺼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남자가 그 이삿짐 가운데 초를 찾았습니다. 불을 켜려고 이제 초를 이제 찾아가지고 또 이제 그 성냥 창고에서 간신히 이제 초에다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제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불을 끄고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양초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남자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사 온 첫날부터 나한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내가 양초를 빌려주면 앞으로 계속 찾아와서 이것 좀 빌려달라 저것 좀 빌려달라 아주 귀찮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양초가 없다고 그러고 이제 문을 닫고 돌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저씨 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사 온 첫날부터 정전이 돼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양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선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선한 마음을 일단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